저는 이제 신명기 가지고 43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압니다.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교육이 됩니다. 거기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들을 오늘 모세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드디어 이제 아낙 자손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낙 자손을 왜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수단 사람들이 굉장히 키가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인족들이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떤 이태석 신부님이 가서 있던 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리가 이상하게 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 뭐 키가 지금으로 치면 거의 3m가 다 돼가는 거인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에는 그런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때 말기에 이 블레셋의 거인들이 또 한 번 쳐들어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요, 이미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네피림 후손들 그러는데, 네피림이 무슨 뜻이냐면 거인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인의 후손들이고요. 예,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아낙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가면은 그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자 가자 그러면은 이제 성을 만날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 성을 만나죠, 그렇죠? 크고 견고한 성을 만날 거야. 근데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을 못 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먹을까요? 알고 있어요, 이미 아낙 자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분 얘기를 하자면요, 민수기 13장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아낙 자손에 대한 얘기. 누가 왔다 갔습니까? 정탐꾼들이 갔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그 땅에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 그 땅에 뭐가 있나? 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정말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그게 사람들이 참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 차라리 있잖아요, 믿음은 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그냥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더니 가서 포도송이도 봤어요. 뭐 먹거리도 좋은 것도 봤어요. 기름진 땅도 봤어요. 근데 뭘 봤어요? 아낙 자손들을 본 거예요. 이런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10사람이 선동을 해. 그러니까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갔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이 우리는 아낙 자손을 봤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갑자기 선동을 하니까 이 군중심리라는 거 무섭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못 들어가네. 거기 가면 우리가 다 맞아 죽겠네. 큰일 났네. 그러더니 도로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멸시하였습니다. 네. 10지파 여러분, 대부분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난리가 나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이 사람들까지 죽이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 곱하기 1년을 해서 너희 40년 동안 이 땅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에서 1년이면 돼요. 1년 내지 2년인데 그냥 걷는 거 1년,
그 다음에 시내산을 통과해서 근데 시내산 밑에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도 주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등등 다 해도 2년이면 족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몇 년 있다고요? 40년.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민수기 13장의 이 안악자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는 사람들은 그 가데스바네에 38년 살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로부터 들었죠. 그 한맺힌 얘기를 다 들었죠.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고 거기 못 들어가겠다고 울부짖고 난리를 쳤더니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이려다가 그냥 이제 한 번에 진멸을 안 하셨지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셔서 그 다음에는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다 가데스바네에서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슬픈 흑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다? 그게 과거의 역사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흑역사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거를 맞닥뜨려서 너희가 안악조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12명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거대한 네피림족인 안악자손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정말 예전의 이야기가 현실로 지금 맞닥뜨려져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여러 가지 다 견뎌온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축복의 땅을 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참고 잘 견뎌온 거예요. 광야의 삶입니다. 얼마나 단조롭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각박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낸 것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부터 목적이 뭐냐? 약속의 땅을 준다는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는 것이고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어도 견뎌내고 살아남은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만나요? 안악자손이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상대를 파악해라, 문제를 잘 파악해라, 현명하게 대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들 살면서 만나는 거 상태를 잘 파악해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기를 할 때마다 같은 급끼리 둬요. 뭐 유도를 해도 같은 몸무게끼리, 권투를 해도 같은 뭐 라이트급, 미들급 해서 나눠서 하지. 이게 상대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게 경기에는 붙이지 않아. 근데 세상은 어떻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경기같이 룰이 있던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 다음에는요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겪어낼 수 없는 일들과 사람들과 문제들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전에 6.25를 겪거나 뭐 이렇게 외정시대를 겪은 분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라는 건 정말 기도 것도 아니고 그러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요즘에 사람들도 겪는 또 그때는 겪지 않았던 때는 격변하는 시대 아마 뭐 하루가 바쁘게 급해가는 이런 시대에 또 살면서 만나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못 먹어서 그랬지만 요즘에는 또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죠. 뭐 당뇨병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뭐 고지혈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또 암도 또 뭐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는 게 암이래요. 그래서 뭐 많이 먹어서 걸렸다고 나 그러면 참 억울해. 나보다 더 먹어서 더 살찐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뭐 또 세상에 그냥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는 이제 제일 캐셔마크가 들어갔던 게 가상화폐라는 거 암만 좀 이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뭐 이걸로 돈 벌었다고 이걸로 망했다고 도대체 이 가상이라는 게 뭘까 싶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단순한 또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살았다면 이 격변하는 젊은이에게는 또 젊은이만이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넘지 못할 그런 벽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넘을 수 없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떨 거세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절망도 하게 되고 방법도 찾아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내가 해볼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라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에도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또 이제 질병이라는 게 이렇게 찾아오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오라 그래서 온 것도 아니고 초청하지 않은 손님들이 내 몸에 와서 둘러붙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하는 일들을 겪어요. 그러면서 또 그게 내 인생의 어떤 벽이 되고 넘지 못할 산이 될 때가 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안악자손입니다. 슬픈 기억 갖고 있습니다. 패배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제 모세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여기를, 이 안악자손이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해요. 이미 민수기 13장에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10명과 여호수아 갈렙이 틀렸던 거 한 가지는 이거예요. 10명은 이거였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어예요? 나는 주어. 내가 주어예요. 내가 하려니까 그 사람들은 무섭고, 내가 하려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이 주어를 바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 공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의로 하는 것도 아니야. 네가 뭐를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왜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주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땅으로 들어가게 할게 라고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 자신이 분명히 지켜내십니다. 그게 여러분 안악이든 네피림이든 골리앗이든 상관없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를 빼세요.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에 누구를 주어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오늘 원하기는요, 여러분들의 이 모든 생각과 이 마음을 다 바꾸세요.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래요. 자기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절망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덕을 쌓아서 받을 만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담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달라고 기도를 해? 또 이래. 어떻게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 아유, 어떻게 뻔뻔하게. 굉장히 양반인 것 같은데 사실은 공자 귀신이신 거야.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인도를 해야 되는데 공자와 맹자라고 있는 거야. 도덕경 읽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보고 그러라 그랬어요? 미안해하라 그랬어요? 죄송해하라 그랬어요? 뻔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모자랄지라도, 내가 아무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 못할지라도 나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약속의 자문으로 삼으셨다는 그 약속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조건의 충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해주신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 못나요 어째 그랬어요. 그러면은 가서 제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그러면은 집에 오면은 꼭 이제 한 분이 이런 말 했어요. 그거 의사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게 말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냥 조금만 하고 그냥 말어. 그래. 네. 근데 굉장히 이거는 이성적이고 아주 뭐랄까 과학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굉장히 뭐랄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참 이렇게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용을 잘 지켜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용이라는 게 그건 이제 저쪽 얘기인데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한다고 하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억난이 한 개도 없어요.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뭐라 그래요? 너나 잘 사세요. 네. 나 잘 살기도 힘들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야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세요. 자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면 우리 세연이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뭐 선물을 해요. 꼭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전주에 선물 살 돈을 미리 용돈으로 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계시고 친할머니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뭐 이러니까 아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전주에 그냥 전주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세연아 용돈 필요하지? 이렇게 줘.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저도 필요하니까 네 그러고 받아요. 딴 때 같으면 이래요. 아유 뭘 이렇게 주세요 이러는데 그때는 그냥 보면 아주 기다렸던 듯이 받아.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가서 선물을 사갖고 오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안 되는 거 알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먼저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 충족시켜 준 분이 누구예요? 충족시키려고 하나님이 만든 프로젝트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 돼요. 나랑 여러분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암만 능력 있는 분일지라도 조용기 목사님일지라도 조용기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해요. 조용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안 돼요. 소명숙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안 돼요. 어떤 것도 안 돼. 근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힘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안학자손들이 있는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래. 뭐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도장 찍었습니까? 예수님 도장 찍었습니다. 내가 지금 문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문서를 만들었는데 여기다 내 도장 찍었어요. 예수님 도장 찍었어요. 예수님 도장 찍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가 도장을 딱 찍어서 올려보낸 이 서류를 어떻게 하시겠냐? 법적으로 돼 있어 계약이 받아주기로. 그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땐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 안에서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이 불가능이 있다 없다. 아니 그냥 꿀 먹으면 벙어리가 됐어요. 난 이런 거 진짜 어디로 가버려. 나 지금 어디 큰 데서 오래. 얼마나 꼬시는 줄 알아요 나를 지금? 내가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공개해버려. 네? 가버린다 진짜. 불가능이 없지. 예수님이 누구요? 보여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신다는데 근데 왜 안 돼? 자 제가 이제 거짓말인가 아닌가 말씀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히브리서 2장 피세요. 히브리서. 자 띄울게요. 여러분들 찾으려면 힘들고 시간 걸리니까 제가 친절하게 잘 적어놨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나타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뭐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를 부인을 해요. 제가 있잖아요. 마귀하고 그러니까 그런다. 좀 이렇게 교양 있는 얘기를 하지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마귀 하지 말래. 아니 뭐가 교양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못하게 해요. 저도 처음에 저쪽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마귀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러 왔는데 왜 자꾸 마귀 해요? 왜 자꾸 귀신해요? 무섭고 조금 이렇게 상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셨죠? 뭐 하자고요? 예, 일식으로 힘써 나가자.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라는 것에 대한 정체를 얘기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권한이 누구 손으로 넘어갔다? 마귀의 손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영역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 그의 영역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는 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빼앗아요. 네, 뺏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들 이것들을 마귀들이 어떻게 하냐? 와서 뺏고 도둑질해가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멸망까지 끌고 가는 게 이것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거를 멸하여 주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는데 뭘로 이기느냐? 어떤 힘으로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긴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안질배기를 일으켜요. 근데 뭐로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뭘로 일으킵니까? 예전에 구약시대는 뭘로 제사 드려요? 은이나 금으로 제사 드려요. 은과 금이 없으면 내가 재물을 살 수가 없어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질배기가 돼서 그 성전 안에서 늘 구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 있는 은을 바라보고 금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고요.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가 예수 이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피도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도장을 찍으면은 악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나의 삶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인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넘어갈 수 없는 넘사벽 같은 일들을 만나요. 왜 그러지?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 그 다음에는요 그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 마치 우리 인생에 아말렉 같고 짜증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실패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면서 있을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예전에 구약에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굴에든가 또 사람에게 뿌리면서 깨끗하다고 정결하다는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례적이고 그 다음에는요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면 또 끝이에요. 가서 죄를 지면 또다시 또 짐승을 잡아서 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한 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정결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 그 모든 마귀를 대적할 만한 힘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마귀에게 찢겨서 돌려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대단하고 어떤 사람은 안 대단하고 누구는 어떠죠? 아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해도 내가 그를 못 써. 내가 써야 될 순간에 그를 꺼내서 쓸 줄을 몰라. 왜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조선일보를 보는데 휴지통이라는 데 이렇게 글씨가 나왔는데 경찰서장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도둑이 경찰서장을 묶었어요. 그 경찰서장 바로 해직됐어요. 왜냐하면 경찰로서의 그 신분으로서의 자기의 말하자면 처신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나는 그게 좀 왜 이거를 내가 기억하냐면 아니 그 서장은 자다가 그랬어. 잔자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묶었으니까. 근데 어떤 거예요? 왜 그랬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눈떠 있고 그랬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깨웠을 거 아니야. 묶을 때까지. 그랬으면 얼마든지 대처해야지. 훈련받은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사람 잡고 이렇게 하면 쭉 눕히고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그 경찰서장님한테는 총이 있었어요. 집에. 그 총 한 방만 쏴서 공포탄만 쐈어도 됐을 텐데 꽁꽁꽁꽁 묶이고 도둑을 다 당한 거야. 알고 봤더니 이유는 그 서장님이 그날 밤에 술에 많이 취해가셨어요. 술 먹었으니까 도둑이 들어오는 것도 몰랐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서 포승줄로 묶는데도 거기에 대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으로서 품위를 잃어버렸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 자기의 직분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고 직위 해직을 시켜버렸어요. 나는 근데 그게 재미있는 얘기인데 참 재미있는 얘기였어요. 그때 휴지통이라는 거는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들을 냈는데 그게 저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경찰서장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야, 근데 참 재수없다. 우리 세상 말로 제가 대학교 때 얘기로 어떻게 도둑이 들었는데 그 집을 모르고 들어왔냐? 근데 어떻게 그랬다고 또 잘렸냐? 뭐 이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경찰서장이 운이 없었다는 그런 쪽이었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쓰잘데없는 예화가 자꾸 생각나는 건 맞아. 준비 안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당할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를 잘 관리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자, 거인 중에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죠. 사울이 왕이에요. 갑옷을 입었고 칼을 들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거 줬어요. 다윗이 뭐라 그래? 입어봤어. 입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안 맞아. 너무 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가. 10대 소년이에요. 장정이 있던 사울 왕이 42살에 있던 거야. 그거를 갖다가 주니까 나 안 맞아 하고 벗어버렸어. 감히 골리앗 앞에서. 이유는 뭐예요? 나는 훈련한 게 있어.
내 무기가 따로 있어요. 그게 물맷돌 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칼이 북채나가다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울이 자기 칼하고 비유를 하니까 절대 그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골리앗이 더 기세 등등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긴 싸움이야.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더 도둑질을 해가려고 점점 보따리 들고 모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물리친 건 뭐예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저기 어디 있는 거 하나 주워갖고 처음 던졌는데 우연하게 맞았나요?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맞추게 하셨어 일까요? 그럼요. 하나님도 여러분 훈련된 자를 쓰시지 훈련되지 않은 자 안 썼어요. 우리가 자문의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서 어떤 분야였든지 자기 일에 능숙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무기 줬어요. 무기 줬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거 쓸 줄 모르죠. 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명검을 줬어요. 근데 그 명검 안 쓰고 어디다 갖다가 두고 난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었어? 난 몰라 하고 사는 분도 여태까지 있었을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쓰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예수 보혈의 능력과 예수 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운명이야. 운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나라가 이래서 생긴 거야. 내가 운이 없어서 오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사가 그렇다 그랬어. 원래 그렇다 그랬어. 아니요. 정말의 말씀. 저는 제가 속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는 원래 체질이 그랬어요. 놀랍게도 제가 소양인인 줄 알죠? 소음인이에요. 한의원에 가면 남들은 제가 성격이 밝아서 소양인으로 알아. 안 밝은 여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A형이라. 소심한 여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직업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소음인이 뭐냐면 이게 아침에 못 일어나. 아침에 못 일어나. 밤에는 뭐든지 다 하겠는데 아침이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집안에 아침 10시 전에 전화하지 마. 그게 불문이래요. 전화해봤자 안 받아.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그대로 가서 이제 그냥 자든지 뭐 어쩌든지 활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을 못 간 이유? 신학을 가라고 그렇게 최성규 목사님이 그러고 여러 목사님이 그래도 못 간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못 가. 학교를 8시 반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일어나서 내가 8시 반까지 매일 학교를 가? 난 못해. 못 일어나. 근데 이제 오후만 되면은 아주 컨디션이 아주 만땅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오전에는요 완전 이걸 뭐라 나는 체질이 그랬어요. 너 엄마가 그러니까 그래. 아니요 속았더라.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기도를 하는데 속았더라. 게으른 귀신, 게으른 귀신. 늘적지근하고 나른하게 게으르게 만드는 악한 귀신이 내 인생의 시간들을 도둑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내 딸이 어렸을 때부터 토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만 보면 조금만 비위가 상해도 그래요. 애가 기분만 나빠도 토해요. 근데 이거를요 20번씩 토해요. 밤에. 데리고 응급실을 가봤어요. 가서 사진 다 찍었어요. 나중에 또 뭐라 그러냐면 폐가 뇌수막염? 폐결의 균이? 어쩌고? 아니야. 그러면 입원해서 이제 다 조사를 해봐. 아니에요. 근데 애가 이제는 엄마 깨우지도 않아. 그냥 목욕탕 앞에다가 있죠. 지가 애기 때 덮던 당뇨 이렇게 말고 거기다가 이렇게 목욕탕 들어가는 그 문지방을 자기가 베개 삼아서 이렇게 있고 그 옆에다가 바가지 하나를 아예 다. 그 다음에 제가 옥 하면은 그 바가지로 물을 부시고 애가 거기서 잠을 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토하셨어요. 그러니까 닮은 것도 또 닮았어. 생긴 것도 닮았고 하는 짓도 닮고 그러니까 닮았어.
다음부터는 진짜 죄송해요. 그냥 시어머니 닮아갖고 똑같은 짓 하는데 이쁜 짓이 아니고 그런 짓 하면 또 무슨 말이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닮았어. 그러면서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뒀어요.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아유 그냥 할머니 닮았어.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중3 때 연합고사를 보고 잘 봤겠지 하고 집에를 갔더니 애가 죽어있고 보니까 첫 시간부터 토하기 시작해서 그 다른 방에서 혼자서 시험을 보고 데려다 줬더라고. 누가 왔는데 완전히 애가 완전히 그냥 전이질이 다 분해가 돼갖고 너무 토해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갖고서 들쳐오고 난리를 치고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중학교 3학년 그까지가 연합고사 본다고 해서 네가 고등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대학은 어떻게 들어갈래?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할 수 없다. 기도하자. 21일을 당일 기도를 했어요. 그 방에서 제가. 우리 딸반에서 21일을 작정하고 애가 학교를 가면 내가 그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떠나고 나니까 나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게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토하기만 아이를 이렇게 고통을 주는 악한 어둠의 권세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묶음을 놓고 떠나가. 그것밖에 기도한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더라? 치료가 되더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내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한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세린이가 건선이 걸렸어요. 맨하탄에 있는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를 만났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밖에 없다고 결론났어요. 근데 그 스테로이드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 극약이면서 독약이에요. 극적인 처리도 병도 낫게 하는 거지만 그거에 대한 독성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7살 먹은 애야. 그거 쓰면 어떻게 되냐? 못 자라요.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된 아이를 수천억을 가진 집에 딸이 그렇게 사는 거를 보고 다녔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치료 안 했어요. 이번에 옵니다. 여기 8월 18일 날 우리 교회 올 건데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 아이들 다 불러다가 스카이프라고 컴퓨터 켜놓고 하는 거 있어요. 사위, 딸, 애들 다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사위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에요. 하지만 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기도해.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악한 병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 그거를 내가 영어로 했어요. 내비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이름으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그걸 몇 번 해요 이래요. 네가 간절함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부르짖어. 네 딸을 7살 먹은 딸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너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까지 너 그렇게 부르짖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 한마디 갖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개를 쫓을 때 여러 말로 하니? 그랬어. 아니 개를 쫓을 때 여러 말 할 필요 있어요? 필요 없는 거야. 나가! 나가! 이거면 이제 개한테 무슨 고사 삼았어.
할까요? 어?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주실래요? 가실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가! 그러잖아. 나가! 리뷰크! 나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것만 해! 뭔 말이 필요 있어? 하는데 언제까지 하냐고? 내가 예수님이 쫓아낸다는 믿음이 올 때까지 네 딸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해봐! 알겠대요.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더라. 그 밤에 내려간 거예요. 공학 박사예요. 디지털 박사야. 근데 여러분 그 박사에게 네?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놈한테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받아들여졌겠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내려갔어요. 왜? 내 딸 살려야 되니까.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7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찢었는데 아토피는 저리 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를 못 가는데 내려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부르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울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하에서. 그 지하 방에 이사를 가려고 박스를 다 이렇게 모아다가 싸놨대요. 미국에는 이렇게 지금 박스 갖고 오는 게 없어요. 자기가 박스를 모아서 해놔야 돼. 그럼 이제 이사자가 와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려고 박스를 다 모았다. 어디서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는데 문 닫아놓고 소리 지르고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오더니 그 박스를 다 치고 넘어가더라고요. 박스가 다 와다다다다 다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눈 뜨고 겁먹으면 어떻게 되나?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귀신에 따라간 게 그게 건선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쫓는다고 그 병이 낫느냐고 여러분들 물으시지. 나았어요. 치료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기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근 쫓으십시오. 가난 쫓으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데 나는 모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도적 찔다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라고 말할 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는 너무 괴로워요. 쫓으세요. 네, 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다 막혀요. 해보려고 애를 쓰고 100% 이거는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됐어.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안 돼요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물리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맹망시키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전신 갑주를 입어라.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어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악한 마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창난히 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저는 대부분의 기도가 쫓는 기도부터 합니다. 내가 도둑이 와서 앉아있는데 거기다가 암만 갖다 들이부으면 뭐합니까? 도둑이 다 먹고 살찌지. 내가 암만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내가 곡식을 걷어다가 창고에다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쥐새끼가 있어서 다 파먹으면은 내 양식이 없어지는 거야. 쥐를 잡아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심이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에 재앙도 아니고 근심이 오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성공을 못 해봐요. 항상 실패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낙 자손 앞에서 늘 벌벌 떨고 괴로워하던 실패의 기억을 나는 지금도 갖고 있어. 세상의 모든 게 다 나한테 아낙이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분은 저렇게 안 되고, 에? 나에게 남편도 아낙이고 마누라도 아낙이야. 다 나에게 무서운 존재. 어떤 거면 되시겠습니까? 물리치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치십시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안 되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 드릴게. 본인이 안 움직이는데 1000만원 말씀. 그거는 기복이에요.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맨날 기도부터 습관처럼 하지 말고 본인이 먼저 해보세요. 해보고 데이터를 뽑으세요. 이렇게니까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하고 경험을 갖고 오세요. 그 다음부터 보완, 보충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기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못 믿죠? 안 믿어지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기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불가능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서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원망하고 앉아 있었어요? 되든가요? 안 돼요. 엎어졌다가 도와달라고 엎어진 놈 주문이 늦어서 돈 훔쳐가는 게 세상이에요. 무서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힘을 내서 싸워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축복도 바라지 않으세요. 너희가 했다고 하지 마. 이거는 무슨 은혜냐면요, 네가 갖고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닌 걸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미 우리 아버지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네가 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운명 바꾸세요. 사주팔자 바꾸세요. 우리 박장로는요, 사주팔자가 뭐냐면요, 장가 3번 갈 팔자래요. 그랬는데 정재희가 그랬대. 우리 시어머니가 점을 보러 갔더니 이 처자하고 만나면은 장가 3번 못 가도 산다 그랬대. 그래서 있잖아, 우리 시어머니가 나 예수 믿는다고 비유하다가 어느 날 날 데려오라 그랬대. 갔더니 어마무시한 교자상을 차려놓고 그야말로 대돌에 맨발로 쓰셔서 나를 영접해 주셨어. 나는 그래서 그게 이유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점집에 갔는데 정쟁이가 그랬대. 그러니까 있잖아, 정쟁이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 중에 하나. 그게 장가 못 가잖아. 말대로 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박장로 기도는 항상 뭐냐면은 내 앞에서 본인이 먼저 죽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겠어? 본인이 먼저 죽겠어? 본인이 먼저 가시지. 그 장가 세도를 어떻게 가보겠어요? 못 가보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래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장한나라는 사람이 그 첼리스트인데 베토벤 주의자가 됐어요. 그 어린아이가 정말, 지금은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11살에 세계 콩쿠르에 가서 1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명언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자, 한 달에 4번 이상 연주를 하지 마라. 왜? 내가 고독한 방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고독하게 앉아서 연습을 하는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화려하게 드레스 입고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연주자가 아닌 진짜 나를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내 골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분주하고 복잡하게 산다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골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하는 그 공간과 그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연습 하루를 안 하면 본인이 안 돼요. 이틀을 안 하면요, 제작자가 안 됩니다. 3일을 안 하면 청중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하루 기도 안 하면 누가 알아요? 네? 할렐루야!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알기 전에 먼저 누가 아냐? 마귀가 알아요. 내가 기도 하루를 쉬어보세요. 마귀가 알아요. 쉰다. 쉰다. 마귀가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이틀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네? 그냥 얘기해봐요.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얘기해봐. 네? 누가 알아요? 이남기 집사는 해봤잖아. 누가 알아? 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알아. 성령이 아셔. 성령이 먼저 알고 근심하기 시작해. 3일을 안 하면은 누가 알아? 그 다음에 내가 알아.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일이 벌어져. 뭔가 느낌이 달라. 뭔가 어디선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내 촉각이 서지기를 시작을 해. 나는 3일째나 하는 거야. 첫날 안 하면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달라붙기 시작해. 성령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나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천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아하. 누가 이래요. 마귀인지 천사인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려고 들지 말고 매일 성령님하고 동행하세요. 그러면 돼요. 저게 안악인지 뭔지 나는 무슨 의미 있어요? 저게 거인인지 뭔지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죽일 병을 살 그거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 이름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뭘 무서워? 에? 뭐가 걱정해? 왜 지고 살아요? 왜 뺏기고 살아요? 왜 당하고 살아요? 우리 애가 가서 한 대 맞고 오면 억울해 불나지. 그쵸? 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이 맞고 왔어. 가서 내가 좀 더 패고 와. 그랬어. 그랬더니 뭐라 하자? 걔는 엄마가 나 때리면 어떻게 돼? 내가 나 세니까 가서 때려! 못 때려. 내가 그래서 국락기 1학년짜리가 맞고 오니까 어떻게 엄마가 나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요. 학력폭력으로만 애들 맞고 뭐 어떻게 막 아이고 그 엄마 어떻게 살아? 미치지. 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우리 하나님은 얘 권세 주고 능력 주고 총 주고 건졌는데 가서 맨날 귀신한테 당하고 매 맞고 살고 귀신한테 짓눌려갖고 뺏기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너보고 이제 재앙과 근심의 패배만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날마다 네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야. 안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승리입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그냥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있어서는 안 돼.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 나보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묘지에 있는 데서 기도한다. 괴물같이 보이지. 이상한 사람을 보여? 오죽하면 거기까지 가서 기도를 했어. 오죽하면. 최자신 목사님이 거기가 마귀 1번지다. 거기 가서 마귀 때려잡으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30대에 그 산에 가서 밤에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때려잡는다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했겠냐고. 오죽하면. 근데 그 기도한 거 내가 기도라 보니 다 응답하셔요.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넘치도록 돌려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참 감사해요. 새벽기도도 물론 하지만 오후 3시에 모여서 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자기 문제같이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토요일날 또 3시부터 모여서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문제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해줘. 그러더니 이제 요새는 또 주일날 저녁에 7시에 또 모여갖고 또 이 젊은 언니들이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서 또 기도부를 지피고 있어.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내가 듣기로 이거야. 오살리 기도원에서 3시간 돌파 기적기 기도하는데 그게 양이 안 채서 자기들끼리 한대.
비웃어요? 아니요. 나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고 일어났어요. 기도하다 끊고 기도하다 끊는 거 싫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3시간 기도하고 끝날 테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기도하세요. 방법은 없어요. 정답은 늘 하나예요. 목사님 설교해봤자 맨날 똑같은 얘기야. 성경이 똑같은데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똑같은데 어떻게 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이 똑같은데 어떻게 볼 거야. 결론은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다 가질 수 있고 다 찾을 수 있고 다 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그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 정확히 손드세요. 내가 오늘 가르쳐드릴게요. 비결을. 손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비결은 딴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예요. 어려우세요? 뭐든지 구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의 피도작 찍어서 올라가요. 그거 어려우세요? 안 어렵잖아요. 아, 그렇게 해서 운명 바뀐다는데, 사주팔자 바뀐다는데 믿고 도전해보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과 꿀이 땅에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게 무서워서 못 간다고 떨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40년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공의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약속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일천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